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3일자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이해를 해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자신들의 신앙과 같지 아니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귀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이 빈정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이 총구석에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빈정댔는데,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평생 동정을 주장하는 거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자녀를 낳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형제가 없어야 되죠. 있다면은 이복 형제인데 요셉이 부인을 열어뒀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사촌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여러 전승을 살펴보면서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맨 끝부분에 가보면은 야고보서 또 유다서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지은 책으로 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외형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예수님처럼 보며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야고보와 또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책들의 저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다른 이해죠.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양쪽을 다 열어놓습니다. 사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묻지 마라.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 강하게 그 높이고 칭송하는 이들은 평생 동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하고 성경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된다 하겠고, 저는 뭐 당연히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보고 그들이 쓴 책들로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큰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6절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먼저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비밀이 이제 숨기고 있다가 거병을 한다든지, 인류 역사에 보면은 군인을 일으킨다든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이죠. 타이밍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내 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도래하는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어떤 변혁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들인데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는 은밀히 올라가셨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벌어지질 않고 매우 짧은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타이밍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것이 오늘 하루에 있을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3일, 4일 후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일주일 후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한 달, 1년 혹은 5년, 1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때라고 하시고는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이제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믿음하고도 관계가 되죠.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불신앙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타이밍이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렵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있죠.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이러면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몰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북한에서도 그렇다 그러죠. 한국의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는데 그 유명한 드라마를 봤다고만 하면은 이제 문책을 당하니까 겉으로는 아닌데 자꾸 친한 사람들끼리는 몰래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큰 주제가 됐습니다. 명절날 올라가시는 이 문제로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 두 번째로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예수님이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로 이제 주제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부각이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 가운데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믿음의 줄에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주님 앞에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온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 따르며 믿음이 더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